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7월 1일 목요일 캐나다 데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 수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여러 의견이 오가는 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들이자라고 말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이 율법만은 그들도 지키게 하며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초대교회가 모두 따르게 되지요. 이것으로 보아 야고보는 초대교회 당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시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지요. 상식적으로 시험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야고보는 3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가 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인내를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믿음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되지요. 쇠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것처럼 믿음은 시련이라는 도구를 통해 단련됩니다. 그렇기에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것으로 내 믿음, 내 인내가 더 성장하겠구나 라고 하는 열린 태도를 가지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될 것이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충분히 훈련된 상태임을 증명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지혜를 잃기 쉽습니다. 긴장된 상태에서는 평소에는 잘하던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실수를 연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믿음의 지혜가 없을 때 시련으로 인해 제대로 된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거나 자신을 탓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또한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태도가 있지요. 그것은 100%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100%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줘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낮아짐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 이하에서 그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지요.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당시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한 그리스도인,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의절을 당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지요. 즉, 세상의 기준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자신은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고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의절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을 매우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 그리고 그런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반대로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경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부한 자는 박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복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부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것이죠. 부는 우리 삶을 보다 편리하고 때로는 안락하게 해주며 안전하게 만들어주곤 합니다. 그러나 그 부가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착각하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믿음까지도 기꺼이 내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이러한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엄습할지라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 우리는 과거에 비해 박해는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깨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주위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돈으로, 명예로, 안락한 삶, 여유 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참된 것,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유혹과 시련들을 우리가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유혹하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때로 그것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저희를 공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에서 연약한 저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바른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듯이 저희의 믿음도 시련이라는 망치질로 단단해짐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시련이 우리를 찾아올 때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으로 인해 삶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캐나다의 건국 기념일인 캐나다 데이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안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